기도로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괴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해라 하라. 좀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인 복이 있도다. 심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라. 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자 본문이었던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직면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박해 그리고 미혹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요한이 기술했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력자들과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짐승들을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맞서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맞서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환상,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환상을 주시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구하고 앞에 우리가 13장에서 맞닥뜨린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있는 각종 큰 생물들 이런 좀 위협이 될 만한 우리가 직면한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견고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습니다. 13장에 나오는 어린 양도 등장을 하는데요. 13장에 나오는 어린 양과는 좀 다른 의미로 어린 양 하면 우리 머릿속에 딱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딱 떠오르시죠. 바로 여기서의 어린 양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그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물리적인 시온산, 우리 외형적으로 보이는 시온산은 딱 지금도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에 그 지역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만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시온산이 사용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게 되면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위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 혼자 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숫자 아닙니까? 14만 4천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보면 정말 복된 숫자인데 이 14만 4천을 누가 많이 인용을 합니까? 신천지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게만 구원의 표가 있고 나머지 그 외에는 구원을 받고 싶어도 나중에 이제 문 밖에 서서 받지 못하고
뭐 이를 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천지들이 그렇게 미혹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들이 미혹을 그렇게 많이 해왔죠. 그런데 그 14만 4천 구원받는 14만 4천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4만 4천 구원받는 수 14만 4천인데 그 숫자에는 다른 이들은 없고 오직 자기들 신천지의 교리를 믿는 이 자기들만 포함이 돼 있다. 자기들만 그곳에 그 곁에서 예수님 곁에서 함께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교리를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제가 몇 해 전에 얘기를 들은 바에 따르면 그들의 숫자가 그들 나름대로는 뭐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뭐 그들 나름대로 뭐 14만 4천을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우리가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포교하고 했는데 14만 4천이 그들 내부에서도 14만 4천이 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럼 우리 중에서도 이제 구원 못 받는 자가 생기는 건가? 뭐 이렇게 이제 그 약간 교리상의 어떤 그들의 교리상에 이 맹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요. 이 숫자를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문자 그대로 구원받는 숫자 딱 14만 4천이라고 딱 그렇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잘못된 해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완전수인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가 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12는 완전수입니다. 구약의 10이 어떤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12지파와 관련이 있죠. 그리고 신약의 10이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의 완전수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숫자 12와 신약의 완전수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숫자 12 거기다가 그걸 곱하면 144가 되죠. 144가 되는데 144인 상태에다가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에게 또 성경에서 또 완전수로 불립니다. 144에 1000을 곱합니다. 그러면 공이 몇 개입니까? 3개가 더 붙습니다. 144에 공이 3개가 더 붙으니까 숫자 몇이 되는 겁니까?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 그대로 생각을 했을 때 구원받은 자의 수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그 완전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곱해서 거기다가 1000이라고 하는 또 완전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완전수가 상징적으로 몇이 된다는 겁니까? 14만 4천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하죠. 이름은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마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우리 이마에 지금 이렇게 붙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 닮은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인격을 닮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아들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 마지막 때에 그렇게 예수님 곁에 서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서 그렇게 함께 서게 된다는 사실이죠. 2절과 3절을 보면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는 성도들의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
즐거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힌다는 말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항상 자신의 뜻만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이죠.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가리키는 설명이 5절 말씀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하늘 보좌의 옆에, 그 시온산 옆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거짓말은 단순히 남을 속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말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상징과 관련된 이 말씀을 봤을 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기 뜻과 욕심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뭐라고 부르신다는 겁니까?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칭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 견고히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선 이 14만 4천 명의 무리에 속하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어떤 교리를 신천지 말대로 어떤 교리를 믿어서 내가 그 회중의 그 인원에 들어가서 14만 4천의 인원에 포함이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모습이 정말로 이 구원받은 자의 완전수에 해당하는 상징을 하는 그 14만 4천의 그 무리 속에 과연 내가 내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 내가 과연 그 모습에 들어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돌아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은 영원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세상 나라가 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믿음을 지키고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거짓이 없는 흠 없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저 하나님 나라에 견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14만 4천의 그 숫자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딱 구원받은 사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숫자, 그 구원받은 숫자의 전체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숫자임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받은 숫자에 하나님 오늘 나의 모습 또한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숫자에 들어가 있다 하고 할지라도 아버지, 오늘 나의 모습이 진정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모습을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미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 겁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더욱더 끝까지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